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로 있는 이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어쩌면 이들은 부모 없이 이 3남매가 모여서 살고 있는 가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가정에 있던 기둥과 같은 그 나사로, 그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유대 광야에 있던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그 사랑하니까 거기에 가서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자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을 거기서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흘째가 되었을 때에 그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셨던 예수님 앞에 마리아랑 마르다가 와서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원망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어서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나사로를 묻어놓은 무덤으로 가자. 우리는 이 매장을 땅에다 묻고 매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서 그 바위 안에 시신을 넣고 그 바위를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 이와 같은 매장법을 씁니다. 거기로 가자. 그리고 나서 이 돌문을 열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의 상식을 갖고, 그래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문 열면 아주 고약한 냄새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웁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병들어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환경적 요인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병들었거나 또 믿음이 죽었거나 또는 믿음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리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냥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말씀 시간에 졸리나요? 왜 말씀 시간에 딴 생각이 날까요? 왜 말씀대로 못 살까요? 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 감정도, 이성도, 또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말씀 안에 주어지지 못할까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주님 안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정말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겨, 정말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전혀 믿지 못하겠는데, 전혀 받지 못하겠는데,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이 꼭 집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병이 들거나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생 건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립니다.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을까? 자신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이걸 갖고 논쟁을 합니다. 자신의 죄라고 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도대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을까? 또 부모의 죄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죄가 왜 자녀에게 이렇게 엄한 고통을 줄까? 하는 것 갖고 서로 논쟁을 벌립니다. 그 논쟁을 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것은 부모의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진흙을 그 땅에서부터 진흙을 가져서 거기다 침을 뱉어서 그 사람 얼굴에다 확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도 그는 뛰어내려가서 씻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순간에 느꼈던 그 불쾌감, 그냥 진흙도 아니고 거기다 침을 뱉어서 자기 얼굴에다가 그렇게 발랐을 때 그 불쾌감, 그 분노, 지금 자기가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끼어들어갖고 그 침을 뱉어갖고 진흙으로 자기 얼굴에 바르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 내가 소경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가서 그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의 상황을 압니다. 놀랍게 그의 눈이 띄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그 소경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소경은 지금 자기의 소경된 날 때부터니까 이걸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에 대한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왜 나는 이런 운명 속에 살고 있어? 도대체 무슨 문제야? 누구 탓이야? 이거 아마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이거 누구 탓이야? 라고 말할 때 누구 탓이지? 라고 귀가 쫑긋했을지 몰라요. 아, 이런 운명,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운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그거 씻으면 씻어지는 거야. 이 메시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의 운명처럼 여기는 거 있습니까? 이건 내 환경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삶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도대체 누구 탓이야? 이거 부모 탓이야? 주변에 누구 탓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돌리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그거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어. 너 그거 씻어버리려면 씻어버릴 수 있는 거야. 변화되고 싶다고? 정말 변화되기 원하면 변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것 없어. 지금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띄게 했다라고 다니면서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시켰어요. 자기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 사람 출교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호칭이 바로 인자였는데 너가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그 사람에게 너가 그 인자를 믿겠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믿죠.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랑 대화하고 있는 바로 나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믿고자 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기를 정말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그거 탓할 수 없는 것이 예배를 수없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했던 대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 나가는 거지. 난 어렸을 때부터 종교인이었지. 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지. 하고 나오니 평생을 나와도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없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믿고자 주님께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왔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 교회 나왔다, 이걸로는 믿음 못 가져요. 믿고자 하는 마음,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자 할 때 그때 믿음을 갖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나왔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냥 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뭐 그냥 복받고 싶어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 욕구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둘이 같이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리새파였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나한테 공격한다. 그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니까 이들이 공격한다 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아주 싸움을 벌여서 재판이 중단된 만큼 이들은 서로 간에 전혀 상통하지가 않는 그 원수지간의 관계가 바로 이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에 성경을 염두에 보시게 되면 사독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가문이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는데 그가 바로 사독 가문인데 이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한 혈통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층을, 이스라엘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그 대제사장 가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현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안 믿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믿고 그냥 현세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게 사두개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파, 여기는 에스라에서부터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에스라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전체를 다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고, 천국도 믿었고, 다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서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잖아요. 사독, 대제사장, 또 에스라. 시작은 너무 좋은데 지금 예수님 때 와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교정받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시작이 나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시구나 다 믿었습니다. 잘못되게 예수 믿은 사람들 없어요. 정말 은혜롭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근데 그 변질된 모습을 교정받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가서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교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엇으로 교정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셀 공동체 안에서 교정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걸 갖고 끝까지 계속 변질되지 않고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지 않고 가면 그때 가서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중간에 와서 그를 신앙을 망쳐버립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죄에 유혹된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점점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변질되고 더럽혀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권면해서 더럽혀지지 말고 교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정받지 못했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평생에 살면서 주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서 우리가 함께 천국까지 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갖고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이게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를 택해서 내가 그에게 내 말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할 것이다. 그 말을 안 듣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한 이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나 또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덧붙여서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이 전해졌을 때 그것에 따른 증언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증언이 전혀 없으면 그건 자기가 덧붙인 것이니까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싫은데 죽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려면 증언 보여주세요. 증언 못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지금 그 의미로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여 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언 안 보여주셨나요? 아니에요. 증언이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면 나타나는 분명한 표징이 있다. 눈이 맹인된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성경은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이건지 저건지 모호하고 이런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수학 공식처럼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다. 이걸 아주 딱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시험이 들었어요. 오게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요. 차고도 넘치는 분명한 성경 그대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증언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믿고자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고자 안 하면 수 없는 것이 보여도 안 믿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할 때 그게 다 조건이 되고 믿어지는 거지, 그냥 있는데 저절로 내가 앉아있는데 확 믿어졌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고자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낮이 좋겠구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동일하게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굳겠구나. 이렇게 하루의 일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자연적 현상은 잘 알면서 시대의 이 표적,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둔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돈에 관련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너무 둔감해요.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악한 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음란한 자, 육체로부터 삶의 근거를 삼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부분은 둔감한데 육적인 부분은 아는 사람. 육이 영을 휘두르는 사람. 반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이 육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받아서 자기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일들,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서 육의 조건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끊고 또 하나님께 나갈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이 휘둘르면 육에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터지면, 문제가 있으면 아주 막 다 뒤엎어서서 예배드리는 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일들, 영적인 일들 다 송두리째 던져버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 나는 어떤 조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 고민거리가 되고 무엇이 무엇을 이끌고 가고 장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그 다음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시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 없어.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떠나가시고 난 주님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사두개인 바리새파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주님은 또 오시고 내가 원하면 주님은 또 오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이렇게 시험 들고 흔들려도 언젠가 와서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지만 주님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날이로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 뭐 하실까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도록, 병든 믿음 고침받도록, 약한 믿음 강해지고, 믿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늦춰가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건 아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전 우주의 멸망의 날이 있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날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개인적인 영적인 심판의 날이 더 먼저 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뭐라고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 영적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도록,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은 이 갈망이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갈망이 사라지는 것,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다시 열려지지 않으니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요? 자꾸 때를 기다리다 보면 점점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영적인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듣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전도자가 되어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직무를 다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바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교정받아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더 이상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없어져요. 영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상태. 주님이 떠나가시면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동안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정말 주님이 떠나가시는 경우, 이제 다시는 주님을 못 만날 경우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신 믿음의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참여나무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과연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믿어요. 이건 다 사실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상상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이게 성도예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끊어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죄, 정죄감, 죄책감, 또 가난, 또 저주, 또 질병, 이게 우리 인생을 다 결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이제는 승리자로 살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졌어요. 저것 때문에 졌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물론 삶의 현장에서 한 가지 싸워 이겨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죄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이김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삶에 도전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이기는 자로 이제는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 대속하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짓지 않는 자로 의롭게 사는 자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결박당하는 인생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이기는데,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 십자가는 승리예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질병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큰일 났다, 문제 생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십자가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수많은 저주의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엔 그 저주의 먹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그 저주의 먹구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 인생에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저주의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가정의 어떤 실현의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가문의 문제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만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할 때 맨날 웁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는 사람들은 절반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만 맨날 알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신앙의 의미,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앞에 지지 않는 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저주의 문제가 올 때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이기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는데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는데 쓸데없이 울지도 않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데 시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분명히 알고 주님 품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의 부활은 주님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성경 전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건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날 향한 분명한 약속이다. 이걸 믿게 돼요. 그러니 이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허튼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말씀과 다른 감정들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순간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다 이루어지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믿고 살죠.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날에 나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야지. 이걸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그 명령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전도하는 자에게 제 비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생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나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난 천국 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평생 기도를 안 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성경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어.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들 예배 잘 드려야 돼?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성경 날마다 봐야지? 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생 전도하지 않았어요. 가능할까요? 참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은 뭐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난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힘주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 일 아니라고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저의 비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진 않습니다. 나 평생 전도하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하는 삶이 아닌 것, 복음의 문이 되지 않는 것, 도리어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아니 전도할 겨를이 없이 인생 사는 것, 자기 거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열매가 없는 것도 제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주님이 오신다. 그걸 분명히 믿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게 되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교회 머리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그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교회를 향하여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지체로 불러서 나를 그 교회 안에 한 몸 안에 두게 했으니까. 몸 밖에 있어야지 몸을 판단하죠. 몸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몸을 판단하겠어요? 제 손가락은 절대로 저를 판단 못합니다. 제 밖에 있는 자들이 저를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불평하고 판단하는 자는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신앙이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병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믿고자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진단을 먼저 하고 내가 정말 병들었나 안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상태를 들여다보고 병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이거 그냥 맨날 뭐라고 혼내키는 것 같고 짜증나고 에이 몰라 안 들어. 그게 구원의 문이, 그 영혼의 문이 닫힌 상태예요. 그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 주신 믿음이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바르게 되고 그 안에서 교정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결코 평생 사는 동안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병들지도 말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살면서 누린 천국의 주인공,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